그 곡식들을 숨겨가지고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행복한 가정이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의 복 또한 주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는 작은 감람나무가 아니라 원래 감람나무가 큰데 어린 가지들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게 번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가 대단히 오래 걸린다고 하죠. 한 15년 정도 돼야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열매를 맺는데 대신 감람나무는 거의 1000년까지도 이게 계속 어린 가지들이 자라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얼마나 큰 번성의 이유가 되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내 아쉬움을 좀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는 복, 여호와를 경외했던 산파가 누리게 됐던 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분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주는 복을 얘기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들에 있어도 밭에 있어도 이건 정신없이 복을 이제 주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는 족족마다 일들이 잘 되고 막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복들을 우리는 예상하게 되어집니다. 흥왕하는 것, 산파의 집이 복되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흥왕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대할 만한 복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다른 여러 말씀에서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복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편 128편은 거기에 비하면 살짝 뭔가 못내 아쉬운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한 대로 애쓰고 거두어서 먹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 30배, 60배, 100배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으로 나올 만큼이 아니라 이건 내가 이거 한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풍성하게 주셨을 때 이제 그럴 때를 우리는 늘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60점만큼 공부를 해서 시험에서 60점 받으면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으니 복을 받아. 이게 좀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공부를 60점만큼만 했는데 나머지 40점 중에 찍었는데 거기서 몇 문제를 더 맞았느냐가 그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내가 교회를 안 빠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못했는데 찍었는데 내가 80점을 맞으면 20점만큼 내가 복을 받은 거고 97점 맞으면 할렐루야하고 100점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딱 60점만큼 공부했는데 딱 60점이 나오면 못내 좀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이나 어떤 압도적인 스케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도 그 당시 정서로 보면 살짝 좀 아쉽죠. 방들마다 있는 아내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어떤 복의 모습들 식탁이 얼마나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식탁에 둘러앉은 애들이 아니라 방에 가득한 애들 마당에 가득한 애들 이렇게 얘기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으로 걸맞지 않겠나. 솔직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대할 만한 어떤 양이라는 것들이 그럴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시편 118편은 너무 적나라하게 적고 계시는 거죠. 그냥 수고한 만큼 또 내 아내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자녀들 뭔가 못내 아쉬운 느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더군다나 더 재미있는 건요.
지금 이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요, 창세기에는 벌이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걸렸죠. 하나님,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먹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자꾸 대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그때 벌을 받았을 때 벌이 뭡니까? 하와에게 내린 벌은 네가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거죠.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것이 결국 그 가정을 다스리면서 남편을 잘 섬기는 어떤 모습들을 풍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와의 벌로 이어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아담에게 주어진 벌은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건 엄연히 벌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섬기는 그 구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는 벌이었어요. 근데 거의 그런 것과 흡사한 모습으로 시편 128편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창세기에서 벌이 왜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엄청난 복의 모습 가운데 핵심적인 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한다는 것들이 어떠한 현상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경외 안 하시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 안 무섭고 또 하나님 존경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래요? 내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다들 생각은 해요. 관념적으로. 그렇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나? 라는 것이죠. 말은 경외하지만 정말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은 뒤에 부분에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악이고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 말로만 보면 좋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민주제죠. 민주적인 제도이지, 왕 없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런데 사사기가 영적으로 가장 큰 암흑기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했던 시기였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데 그들이 소견이 좋은 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악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뭔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의 결과는 너무나도 쓴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그들에겐 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악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며요. 그건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외함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또한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경외를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게 많은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안에는 포도나무 같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안방에는 호랑이가 있는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식탁에는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남편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장이어야 되는데 화상이 하나 더 들어앉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왜 이런, 우리가 늘 그런 생각들,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너 맞는데 하나님 내 두려워하는데 사랑하는데 하나님 존경하는데 왜 이러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건강하고 핵심적인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34편 9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지금 시편 34편의 말씀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인지 아십니까? 성경 찾지 마시고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편,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제목이 뭘까? 그 제목이 이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다윗의 여러 인생의 자리에서 제일 밑바닥 가운데에 떨어졌던 그러한 지점을 얘기하자면 딱 이때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안으로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을 얻지 못했어요. 야, 여기서 있다간 곧 죽겠다, 곧 잡히겠다. 백성들도 좀 도와주고 나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금방 고자질하고 여기 살기 어렵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전향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서 전향을 하려고 했더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했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죽였고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원수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형제자매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곱지 않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다윗이 미치지 않고서 여기까지 올 리가 없겠지, 다들. 미친 척을 하면서 내가 뭐 미친놈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내보내라 그러면서 내보낸 거예요. 딱 그 지점인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다윗이 해결된 게 없어요. 그냥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이외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 거기에요. 내가 블레셋 이방인들 앞에서도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 시편 34편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마치 시편 23편을 비슷하게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 부족함이 없다. 성도들아 들을지어다. 자기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핵심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지, 힘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데 막 찬양하려고 안간힘 쓰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으로 대비해 보면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딱 죽지 않고 살아나간 비참한 삶의 자리에 처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자리 하나를 다윗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고 산 게 아니고, 이게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삶이 아니라 살아난 것 하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야, 이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 말을 들어주셨다.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제 앞으로도 살 길이 막막하고 내 거느릴 식솔들은 어떡하고 하루하루 그 다음 끼니가 다 걱정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딱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갔다는 요 삶의 자리에서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요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들어주신데 그냥 하나 듣고 있다가 넌 그냥 안 죽일게, 이 정도가 아니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둘러싸서
나를 건져주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선하심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죽지 않고 산 것 이외의 모든 삶의 자리는 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윗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죽지 않고 살아나간 그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맛보았다. 지금 쓰디쓴 열매들이 그의 삶에 가득한데 딱 그거 하나를 선하심을 맛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 지금 다 쓴맛, 다 신맛, 다 고통스러운 맛, 다 매운맛인데 딱 단맛 하나가 그의 삶에 있는데 그는 이 단맛으로 너무 기뻐하고 집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조건처럼 이해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서는 늘 기대하고 바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흥황하든지 막 복이 넘치도록 있든지, 우리는 그러한 경외를 어떠한 조건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경외는요, 그런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닫고 발견한 복, 그 은혜에 그가 너무나도 기뻐하며 만족해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여호와를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다 잃고 다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죽어도 되는데, 죽여도 되는데 나를 살려주셨네. 그 삶의 자리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가 알기에 이제부터 나는 세상에 쫓기고 뭐 이런 것도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만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나를, 내 말을 들으시고 너무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갖기를 원하시는 경외함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른가, 옳은가, 우리의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가, 자녀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풍성할 만큼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귀한 아내, 자녀들이라는 인식과 깨달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내게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의 평가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고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감람나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수고한 만큼의 얻는 것들, 그 수고한 만큼 얻는 것들이 수치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만큼 얻는 그것이 작거나 많거나 그 수량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한 톨이 내게 있더라도 그 한 톨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는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국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 100살이 돼서 아들을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하나님이
또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그걸 뺏기고 아까워서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한없이 부족한 존재였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이삭하고 즐거운 시간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또 자녀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러한 모습의 중심에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행동들을 거침없이, 이게 줬다가 뺏었다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주저하고 더디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일들을 거침없이 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정말로 건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창세기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벌고 아이를 낳고 벌이라고 그랬습니다. 벌이 맞죠. 잘못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았다가 이젠 불편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벌을 하나님은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니까 좋은 아내, 좋은 아이를 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죠. 정말로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말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보여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애를 낳을 때마다 이게 벌이네 막 낳을 때마다 이게 벌이네 막 수고하고 얻는 것, 아유 옛날에 놀고 먹었는데 이게 뭐냐 벌이네. 내가 벌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인정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소산에서 얻은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복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아내가 맨날 잔소리라고 막 이래도 이런 아내가 내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 이런 아내가 나한테 시집 와주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더 부족한데 우리 애들은 나보다 더 괜찮고, 내가 보면 더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어릴 때에 비해서 애들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대부분. 이 애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들인지, 모습들인지. 애들이 귀하고 아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것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만 있었지 경외가 없었을 때 그것이 벌이었지만, 우리에겐 벌처럼 내려진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다 없고 그냥 목숨 하나만 부지했는데, 목숨 하나 부지한 그것에서부터 복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자신감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부족함이 없다.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라가 평안해 자기도 평안하고 뭐 이런 얘기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복의 지경이 달라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경외할 때 복을 주셨을 때 네 자손이 막 많게 해준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경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깨트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나에게 주신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여호와 앞에, 그 위대한 여호와 앞에 작은 나를 깨닫게 될 때, 그 주신 복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다시금 그것들이 자라나게 되어져서 그 믿음의 지경과 기도의 지경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까지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자신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교회가 맨날 이래요. 우리나라가 맨날 헬 조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요, 내가 그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내가 무엇이긴데 내게 이런 교회를,
내가 무엇이건지 이렇게 좋은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의 평강을 기도하고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지길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 믿음의 지혜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한없이 낮아졌을 때 거기서 새로운 신세계가, 아니 새로운 바른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자리가 너무 귀한 은혜의 자리,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자리까지 이해가 되어질 때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들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되는 게 맞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로 맨날 돌고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강남구를 복되게 해주시고 서울시 빨리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렇게 마음들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경외함, 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고, 아니 복을 찾고 그 복을 누리고 복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더욱더 선포하고 나눠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